337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동구 매봉길에 위치한 옥수중앙교회 우리 호용환 목사님 오늘 3시의 제목은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제목입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을 받고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이런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하자.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하자.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최근에 유행했던 유머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런 재미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한강물에 수녀님과 국회의원이 빠졌는데 구조대원이 들어가서 누구를 먼저 건졌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를 먼저 건졌을 것 같아요? 수녀님 건질래요? 국회의원 건지실래요? 많은 사람들은 그 착한 수녀님을 먼저 건질 줄 알았는데 구조대원이 오더니 국회의원을 먼저 건졌답니다. 그래서 이 상에서 아니 그렇게 착한 수녀님을 먼저 건지지 아니하시고 못돼 먹은 국회의원을 먼저 건집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구조대원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을 한강물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한강물이 삽시간에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오염되기 전에 빨리 국회의원을 건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야말로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한다고 하는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누가 정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왜 그 더러운 정치판에 들어갑니까? 정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런 넌 크리스찬들이 정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식의 밑바탕 가운데는 정치는 정말 더러운 것이고 그리고 정치에서 멀어질수록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그리고 우리가 정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오늘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런다면 여러분 결국 정치는 누가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의 강은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그런 정치가들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이런 위대한 정치가 또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이런 다윗 같은 위대한 정치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런 다니엘과 같은 이런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이와 같은 이런 정치가 이들의 정치가가 나타나서 그 시대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갔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이런 정치한다고 할 때의 소극적인 그런 입장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복음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정치를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정치에 참여하여서 정치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와 같은 이런 성경적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출해야 된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80일 정도 되면 국회의원을 선거하잖아요. 매일마다 뉴스를 틀기만 하면 더불어민주당 얘기, 국민의힘 얘기, 너도나도 정치하겠다고 하는 뭐 별의별 개혁신당 얘기, 아주 너무너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야말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올해도 또 역사의 어려운 시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구나. 누가 국회의원이 되느냐, 누가 이 나라의 정치를 잡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야말로 국회의원들 가운데 여러분들도 생각의 차이들이 다 있겠지만, 정말 어떤 국회의원들은요, 나라의 돈을 훔쳐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나쁜 사람들도 있고, 악질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돼서는 절대로 안 될 터인데,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오늘 이 나라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정치의 무대에 서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와 같은 모든 시점을 고려하면 지금은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이다. 지금은 정말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이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나라의 정치를 앞에 놓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역사를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께서 이 역사를 주장하셔서 이 나라의 좋은 정치가들을 뽑아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소위 목회 서신을 기록하면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같은 이런 편지를 보내는데, 오늘 여기 바울 서신의 가운데서 목회 서신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바로 목회 서신에 속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므로 자기의 신앙의 후계자였던 디모데를 향하여서 목회에 대한 그런 지혜를 쓰면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양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쓰는 것이 바로 목회 서신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꼭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목회에 관한 이런 목회 서신의 말씀을 하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결코 정치와 나라와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다는 이런 좋은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역사 일의 최고의 전도자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를 여행하면서 바울 사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였던 그야말로 최초의 그런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교를 가만히 보면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하는가 하면 자기 민족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을 찾아가서 서로 간에 말이 통하고요, 감정이 통하고요, 눈빛만 봐도 서로 간에 민족의 이런 교류를 할 수 있는 자기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나라와 역사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나라를 생각해야 될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 것이 나라를 생각하는 일이 될까?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는 아니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될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대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생각해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이런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이런 질문을 던진 다음에 바울 사도가 스스로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마다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사도는 임금과 높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라, 장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대통령실에 있는 스태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그 다음에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이는 오늘 우리가 그야말로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우리가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이요, 여기에 고요하다라고 하는 말, 평온하다고 하는 말 모두가 다 형용사로 쓰여져 있는데요, 오늘 이 표현들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이런 행복의 일반적 삶의 정황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요하게 평안하게, 그런데 고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소란스러움이 없는 외적인 평안, 외적으로 평안해야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평안하다고 하는 말은 불안이 없는 내적인 평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외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고요하지가 않아.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하마스나 이란이나 파키스탄이나 요즘에 전쟁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 나라의 국민들 어떻겠습니까? 외적으로 편안하지 않아. 외적으로 고요하지를 않아. 그런데 개인적으로 마음속에서도 평안함이 없어. 내적으로 평안함이 없어요. 어찌 될 것인가? 갑자기 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여기에 연세가 어느 정도 그래도 70 이상 되신 분들은요, 사실은 전쟁을 겪었던 이런 분들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연세가 70 이상 되신 분들은 불만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6.25 전쟁터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살아남은 게 기적 아니에요? 갑자기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터지면 갑자기 오늘 나는 꼭 안 죽는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쟁이 터지면 나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외적으로 평안한 삶으로, 내적으로 내 마음의 편안한 삶으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라. 안으로 불안하지 않고 밖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런 삶의 정황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 살기를 기도하라. 여러분요, 왜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이런 환경 속에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저 나만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만 잘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더 중요한 원리를, 요인을 제시하는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그 앞에 강조하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경건과 단정함으로.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오늘 여러분이요, 여기에도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 그런 단어인데요, 경건과 단정이라고 하는 단어, 유사한 그런 단어이지만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또 서로 간의 뜻이 다른 그런 단어인데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쓰여지는 그런 단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향하는 삶의 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자세, 그리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의 덕목, 오늘 이것이 곧 경건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오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고, 오늘도 주를 닮아가고, 내 얼굴 형상 가운데 주님을 닮는 형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내 얼굴 가운데 주의 형상을 닮은 영광의 광채가 나타납니다. 이게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다가 화장품을 많이 바르고 나와도 얼굴에 광채가 안 나는 사람은, 완전히 그런 사람은 아무리 발라도 광채가 안 나. 아무것도 안 발랐어도 경건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는 사람은 아무 칠하지 않아도 광채가 쫙 나는 거예요. 저도 약간 광채가 납니까, 안 납니까? 어떤 분들 보니까 목사님들이요,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 한대션 바르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 그래서 저는 이게 원래가 이렇게 시꺼매요. 저는 한 번도 발라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가만히 제가 목사로서 목사님들을 보니까 얼굴에 그냥 이렇게 화장하고 올라오시더라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래, 화장을 또 잘하고 올라오면 괜찮은데 여기는 좀 진하게 바르고 여기는 또 약하게 바르고, 그래서 화장 발랐구나, 이거를 알아차리게 바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이건 정말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니, 뭐라 저렇게 화장을 하고 올라올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속마음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이런 경건함이 얼굴의 광채로 나타날 때, 우리 목사님이 정말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정말 뜨거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위한 이런 정말 죽음의 목숨을 걸 각오로 주님 앞에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경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삼기 위하여서 이 경건한 삶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단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질서 있는 삶.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질서 있는 그런 삶,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가운데서의 질서 있는 삶. 하르낙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내 자신은 그의 자녀라고 부르고 옆에 있는 사람은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그러면 잘못하면 싸움 나요. 아무나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 같은 이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는 분 형제야, 자매야. 그렇게들 믿으십니까? 옆에 사람이 꼭 형제라고 하는 것, 이웃 간의 관계를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시간에도요, 만약에 옆에 있는 분이 안 오셨다고 한다면 저랑 단둘이 설교할 뻔했어. 이렇게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 혼자 듣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오셔서 이렇게 같이 뿌듯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는 이런 기쁨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내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질서 있게 사랑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은 뭐라고요? 단정하다,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고요하고 평안한 삶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그런 길이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지금 나라의 지도자를 위한 기도 가운데서 하고 있겠습니까? 지도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치가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살아가는 삶의 상황 가운데서 오늘 어떻게 되느냐,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달려 있어요. 이들이 한번 잘못하면, 나라 폭삭 망하면 우리 사실은요 예배도 못 드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음껏 교회 나오는 것도 통제받아. 한번 잘못되면, 나라가 잘못되면 우리가 마음껏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치인들이 바로 이 정치에 이런 모든 하는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고요, 누가 정치를 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경건함으로 살아가고 또 단정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정치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민족이 사실은요 정치에 무관심한 민족이 아니에요. 소극적인 그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치에 무관심한 그런 백성들이 아닌데, 어떤 한 사회학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인의 정치의식이 건강하게 발전되지 못하는 그런 오늘 이와 같은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집단의식은 존재하지만 이것이 공공의식으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집단의식이 뭡니까? 공공의식이 뭡니까? 집단의식은 발전되어 있는데 공공의식은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요, 우리 집,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와 같은 이런 공동체 의식은 오늘 남다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뜨끈뜨끈해요. 우리 집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 자식, 우리 남편 굉장히 소중해요. 이 집단의식의 영역이 그런데 매우 좁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왜 좁을까? 우리 민족이 과거로부터 이런 농경문화에 아주 집착하여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집을 지을 때는요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울타리였어요. 울타리를 딱 치고 오늘 울타리 안에서 아주 강렬한 우리라고 하는 의식을 느낍니다. 우리 집이다, 우리 식구들이다, 우리의 가족들이다, 내 집 울타리다, 우리 집 울타리다. 그런데 우리 집을 딱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이와 같은 이런 집단의식이 휘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자기 집 물건은 아주 굉장히 아꼈어. 그런데 공공장소에 오면 오늘 그 모든 물건들을 함부로 써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는 휴지를 한 장만 쏙 뽑아서 아까운 마음으로 쓰는데 교회 같은 데 와서 휴지를 이렇게 놓으면 최소한도 2장씩 팍팍 뽑았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요즘에는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많이 수준이 올라가서 괜찮지만 옛날에는요 교회 와가지고 화장실에 가갖고 화장실까지도 손으로 둘둘둘 말아가지고 주머니 넣고 나가. 내가 본 건 아니지만 그럴 것 같아요. 예? 이게 공공의식이 부족한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세요. 전기를 쓴 거라든지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네 집에서는 아주 깨끗하게 쓰는데 공공장소에 와서는 침도 함부로 맡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질서의식이에요. 정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집 안에서는 우리 가족, 오늘 또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의식을 갖지만 그 다음에 그 넘어서게 되면 큰 스케일의 나라를 생각하는 일이 아주 희박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글을 썼던 사회학자는
또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나라를 제일 생각할 때는 언제냐? 나라가 거의 망했을 때나 나라가 망한 다음에 한국인들의 애국심이 발동을 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한국의 나라가 망한 다음에 애국심이 발동하면 뭐 하겠어요? 독립운동은 엄청 잘해. 독립운동 안 하도록 나라 망하기 전에 대처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라를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한 다음에 나라를 찾자고 독립운동을 하는 것, 물론 나라가 망한 다음에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만은, 그러나 망하지 않도록 잘 대처하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요즘 보세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 모두가 다 애국자예요. 다 갑자기 나라 다 사랑한대.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 치고 나라 사랑 안 한다는 사람이 없어. 자기가 나가야 이 동네가 잘 된대요. 다들 나라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작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진작에 나라를 사랑하는 이것을 행동으로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 이제는 우리가 나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좁다란 우리를 넘어서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커다란 스케일의 민족을 한번 생각해보고 나라를 생각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위하는 오늘 이와 같은 크리스찬, 오늘 특별히 2024년에 우리 모두는 나라를 생각하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운명 공동체예요. 나라가 망하면 나도 존재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왜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에서 가르칩니까? 우리의 삶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오늘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라에 무슨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야 뭐 이만큼 살 만큼 살았으니까 죽어도 괜찮지. 거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은 어떡하지? 우리 딸들은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걱정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의 질을, 그리고 우리 자식들의 모든 삶의 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고요함의 미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평안함의 역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걱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일까? 내가 정치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정치가가 되지 않은 이상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길이 될까?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 기도가 오늘 나라를 사랑하는 지름길이 되느니라. 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 여기에 첫째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첫째로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에 둘째로도 있고 셋째로도 있고 넷째로도 있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기 첫째로라고 하는 말씀은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의미의 여기가.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권한다. 그게 뭐라고요? 나를 위한 기도다. 나를 위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다. 오늘 우선순위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와 같은 이런 확신을 갖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곧 기도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으로 들으셔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기도의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여러 기도 형태가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형태의 기도를 오늘 나에게 주어진 대로 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도고의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그리고 간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여러 형태를 가지고 무조건 기도하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이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나라를 위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라를 위하여서 감사의 기도들을 드릴 수 있고요,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나라를 위하여 그저 내가 생각하는 이와 같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 놓고 2절에서 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오늘 인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이와 같은 이런 정치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임무를 마친 이후에 국민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나라는 역사 이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가 대통령에서 내려오면 가는 곳이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요? 다 감옥으로 한 번씩 갔다 나와. 이게 얼마나 역사에 비참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민주주의의 선진국가인 이런 미국을 보세요. 대통령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감옥 가는 대통령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트럼프 재판장 왔다 갔다 하곤 하지만 미국에서 대통령이 감옥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 우리나라는 그냥 코스야 이게. 예?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대통령이 꼭 대통령에서 물러난 이후에 국민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 얼마나 쉬운 일 몰라요? 비판이나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아요. 입만 열기만 하면 비판할 수가 있어요. 쉽게 비판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간에 대통령 듣지 않는다고 모이기만 하면 욕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 너무너무 비판하기 쉬워. 그런데 기도하는 일 쉽지 않아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대통령을 위해서, 장관들을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실어서 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양심적으로. 예? 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열심으로 기도하지만은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정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묻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일종의 노동이에요. 기도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어렵지만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실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몇 시간 기도할 것 같아요? 중노동이야, 중노동. 예? 이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한다 그러지만 여러분 또 카톡방에 가서 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개뿔이나 기도합니까? 최고의 거짓말을 많이 하는 데가 카톡방이야. 기도하긴 무슨 기도를 해 자기가. 차라리 기도도 안 하면서 양심적으로 그런 말 쓰지도 마세요. 뭘 기도해 자기가. 예? 그냥 기도한다고 쓰레기일 뿐이지.
안 그래요? 기도는 중노동이에요. 기도할 때 나의 영혼이 그 속에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냐하면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 역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내 개인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기도가 오늘 나의 모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기도가 우리의 아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힘, 이게 기도예요. 그러므로 오늘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할 때까지 꼭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거 기도하는 일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옛날에 스코틀랜드의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통치할 때, 이때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이런 시기를 맞이합니다. 종교가 부패했어요. 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치가 표류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침체하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반드시 도덕적 타락이 와요. 정치적 표류가 와요. 이제 잠시 후면 나라가 망해요. 기독교인들이 그 사회에 등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내가 그러려고 그러지만 기독교인들의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인들이 타락하면 정치도 타락하고 도덕도 표류하고, 메리 여왕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민족은 우상 숭배 앞에 깊이 빠져내려가고 있었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오늘 이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이와 같은 이런 시간에 여기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스코틀랜드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스코틀랜드를 구원하여 주세요. 아니면 제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기도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존 낙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그런 개혁자였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정말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던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존 낙스의 이런 자서전을 보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요, 마음이 조금 강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심장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 그렇죠? 그런데 존 낙스는 마음이 아주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이런 개혁운동을 하면서 메리 여왕이 무서워서 오늘 그는 2번씩이나 도망을 갔어요. 불란서로 도망가고 스위스로 도망을 가고, 그러던 어느 날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마음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마 여기 강남 금식기도 온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금식기도를 꾸준히 하면서 용기를 얻고, 내가 메리 여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내가 주의 힘을 의지해서, 주의 도심을 의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아주 확실하게 금식기도를 통하여 담대한 사람으로, 용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마음이 약했던 존 낙스, 항상 의기소침했던 이런 존 낙스, 거꾸로 메리 여왕이 존 낙스를 무서워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영국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오늘 여러분들이 존 낙스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가 기도하는 것 참 무서워. 우리 남편이 기도하는 건 정말 무서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여 주시어. 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면 무서워.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한 가정의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아 누리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열심으로 나오는 강남 금식기도원이 정말 아름다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낙서는 그의 기도의 투쟁을 통하여서 민족을 살렸습니다. 개혁하는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민족을 구하는 역사의 위대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존 낙스 하면 기도의 사람. 얼마나 멋져요 이게. 예? 저도 이런 자서들을 보면서 훗날 내 이름을 외치면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호용한 목사 그러면 사람들이 우유 그럴 것 같아. 예? 우유. 예. 우유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는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이겠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그야말로 이 윈스턴 처치라고 하는 이런 이 시대의 영웅적인 사람이 있었는데요, 국회가 모여서 매우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당시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그는 앞에 의자에다가 이렇게 파묻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 지금 윈스턴 처칠이 지금 졸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 앞에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하고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도 꼭 이러고 기도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 제가 뒤에서 보면 알아. 이 머리의 각도가 15도가 꺾어지면 그거 벌써 조는 거야. 머리가 똑바로 서 있으면 그건 안 조는 거예요. 여기 졸던 사람도 저 뒤에 와 계셔요 지금. 예? 그런데 윈스턴 처칠이 의자 앞에다가 머리를 대고 이렇게 조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던 국회의장이 꽝꽝꽝꽝 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일국의 수상이 한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졸고 계십니까?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처칠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만, 내가 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하고 있었어. 아니, 그래서 의장이 다시 말하기를, 아니 왜 하필이면 이런 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윈스턴 처칠이 대답하기를, 아니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합니까? 한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한 나라의 운명이 담겨있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시기에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이 나라의 영국 수상으로서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기도합니까? 이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또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오늘의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오늘의 이와 같은 이런 아주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고, 이런 역사 배후에는 이와 같은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숨겨져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꼭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뉴스를 보시면서 이 나라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겁나지 않으세요? 뉴스를 바라보면서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제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위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한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때이다. 기도만이 오늘 우리 민족의 새로운 출구를 열어주실 것이고, 기도만이 오늘 우리의 모든 어려운 난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위정자들이 나라의 정책을 올바로 세우고, 그리고 나라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야말로 존 낙사와 같이 오늘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는 반드시 기도에 따르는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해요. 기도만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에 따르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예컨대 주기도문을 보시면은요, 주기도문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멘 했다면 가만히 있으면 먹을 것 갖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 다음에는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 일을 찾고 또 열심히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교도 정신이에요. 이게 바로 이런 정신을 통해서 서구 유럽이 발전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한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양식을 주실 줄로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이 어떠한 일이든 간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오늘 여기에 모든 온 정신을 집중해서 열정을 드리는 것, 이게 기도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이런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주님이 또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일들을 실천하는 책임이 있는 요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그럼 공부를 해야지. 공부하는데요, 공부하지도 않고 그냥 가가지고서는 시험 보는 빵점 맞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 제가 무슨 선거 요원으로 오늘 온 것이 아니고 투표에 참여하는 거예요. 가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거예요. 투표에 참여하는 자체가 나라를 위하는 애국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투표 안 해. 막 에이 뭐 내가 해봤자 뭐 한 표 뭐가 되려고. 그런데 한 표 한 표 모여가지고 수천만 표 수백만 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나 한 표 때문에 어떤 때는 뭐 200 몇 표로 차이가 떨어지고, 어떤 때는 100표 미만으로 떨어지고 붙는 사람들이 생겨요. 나 한 사람의 투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냥 투표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투표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참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 이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오늘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런 기도하면서 참석을 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참여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누구를 찍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주십니다. 나 자신은 혼란되어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이 뜻을, 이 투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투표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민족과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이런 투표장의 민주 시민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거예요. 내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마지막 그런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기도하셨던 그런 기도의 내용을 아시지요? 뭐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까? 주여 하나님이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아주 여기 고뇌가 묻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거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먼저 우리의 선입견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후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을 요구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오늘 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동안에 지역 동서 남북, 오늘 그리고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하면서 지역적인 갈등을 부추기는 이와 같은 정치가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짝짝짝짝 갈려지는 이와 같은 일을 경험을 했지만 제가 판단할 땐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점점 정말 민주 시민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와 같은 이런 나라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지방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저 사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를 고요하게 평안하게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굴까?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나라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개인의 편견과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지방색을 뛰어넘게 하시고 파당을 뛰어넘게 하시고 나의 이익을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하고 기도하라. 그리고서 오늘 우리는 투표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뽑는다고 할 때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인가? 기독교적 가치관이 있는 이와 같은 이런 사람, 그의 정책이 얼마나 기독교적 가치관과 합치하고 있는가?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오늘 성경이 말씀할 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어떤 후보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후보일까? 어떤 후보가 가장 가까운 가치관을 갖고 있을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오늘 기쁨의 사회,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 있어서 어느 후보가 기독교적 가치관에 가장 걸맞는 그런 후보일까?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백성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일까? 파당이 아니에요. 특정한 이익단체가 아니에요. 백성 전체를 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누구일까?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나 상대적으로 누가 더 백성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일까? 누가 더 국민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일까? 오늘 우리는 꼭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은 누구를 찍을까? 목사님은 무슨 당 지지자인가? 이 부분에 궁금하실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나는 어느 당에 속해 있지도 않고 저도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4월 10일 날 투표장에 나갈 거예요. 이 나라에 정말 중요한 이와 같은 이런 일들을 할 사람들을 뽑는 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번 투표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고 오늘 내가 기도한 다음에 투표할 것이냐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투표할 것이냐,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저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에 정말 이 나라가 어려운 그런 나라였었는데 오늘처럼 발전케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한 날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장에 들어가서 투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 엎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안목으로 분별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안목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우리의 자녀들 잘 되는 축복에 관해서, 또 그리고 우리의 또 가정의 사업을 위해서, 내 앞길을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축복의 말씀들을 좋아하지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라가 살아야 됩니다. 나라가 잘 되어야 그 속에서 내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2장 1,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요,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구상의 많은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국제적인 분쟁의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어려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이런 안전보장이사회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는요 여러 종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종교 색채를 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지만 유엔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기독교적 특색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데 안전보장이사회에서요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 안전보장이사회 보세요, 6.25 참전을 결정한 곳이 안전보장이사회예요. 그렇지요? 그때 만약에 안전보장이사회에 러시아 사람이 참석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파병하는 것을 반대했더라면 우리나라 6.25 때 쫄딱 망할 뻔했어요. 그렇죠? 야, 그런데 이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 외무상이 왜 참석 안 했는지는 지금도 역사 속에서 미스테리인데, 설사가 나서 참석하지 못했는지, 뭐 어째서 못했는지는 몰라 아무도. 그러나 그가 참석하지 않아서 오늘날의 이 남한에 이와 같은 번영과 부흥을 이룩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걸 결정한 기구가 안전보장이사회거든요. 그런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투표함을 만드는데요, 어떤 아주 유명한 이런 철제를 잘 만드는 대장장이가요 만들게 되었는데, 이 철제함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 사람이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되어서 인류 역사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폴 안토니오, 이 투표함 안에다가 살짝 써놨어요. 겉에다 쓴 게 아니고. 이야, 이 사람은 철제를 만들었던 이 대장장이었었는데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 결정에 하나님이 꼭 개입하여 주세요. 그 안에다가 절대로 쓸 수 없었던 이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이 말을 그분이 그 속에서 썼답니다. 이게 얼마나 인류의 축복이겠습니까? 인류 역사의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오늘 정말 그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이런 축복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주관해 달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늘 가장 중요한 의무고 책임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어야 되는 오늘 책임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 이 남한 땅에 계속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요, 마음속에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통일되고 나서 혼란하면 어떡하지? 차라리 그냥 남한, 북한 이 상태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되 평화로운 가운데 통일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삼천리 금수강산 만들어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언제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통일되는 날까지 남북한에 전쟁이 없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 남한이 발전을 더욱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위대한 지도자들이 오늘 이 남한 땅에 탄생하고 이 나라의 우리의 후손들이 여기에서 정말 춤추고 장구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천국 가기 전까지, 주님 오시는 날 전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위해서라도 꼭 기도하되 나라를 위한 이와 같은 기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지금은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아니하시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에 번영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의 권면하신 말씀대로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투표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